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정결치 못하고 때때로 주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득한 삶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총과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붙잡고 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3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당연히 사는 것 같고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런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라고 신기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처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어떤 상황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환경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과거 없이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환경에서 내가 이거 바뀌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면서 삽니다.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요. 과거의 생각들에 발목 잡히면서 삽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또 연약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세고 또 남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옛날에 기분 나빴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분통함과 원망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냥 순간순간 어영부영 사는 것 같은 삶 가운데는 더 과거에 매달리지만 깊은 수렁과 같은 죽음과 같은 그런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더 변화된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과거의 감정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찬송이고요. 그리고 내가 반석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신기한 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한다 하는 다윗.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 사람을 겁낼 이유가 없고요. 아무리 강한 자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기 때문에 4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들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힘 있는 자들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권세자의 말 한마디로 군대가 움직이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가진 것들이 몰수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권세자도 나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요. 연단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세상 권세자들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석으로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금을 연단해서 정금처럼 더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 은총, 역사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쳐다보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정금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정금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 세상은 더 싫어합니다.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힘 또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연결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부흥과 은혜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연약해져도 그것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이나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직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길 가운데 더 큰 일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세우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들 그것을 찬송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세워주셔서 연약함 가운데 빠지는 삶이 아니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오니 거룩한 역사를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그 찬송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